이 말 한마디가 업보를 복으로 바꿉니다. 말의 씨앗이 운명을 바꾼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말조심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삶이 자꾸 꼬이고, 대인관계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업이 되며, 복이 될 수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말이란 그와 같아서 그대가 뱉은 한마디가 다른 이의 마음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다시 그대에게 되돌아오는 법이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며 업을 짓는 씨앗이니라. 이렇게 시작된 부처님의 말씀은 말이 어떻게 업이 되고 복이 되는지에 대해 자상하게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업의 씨앗. 제자여, 말은 업을 짓는 도구이자 복을 짓는 도구이기도 하느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은 곧 업을 이루는 밭이 되느니라. 그 밭에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에 피어나는 열매가 달라지게 되지.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곧 복을 짓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남을 위로하는 말, 진심을 담은 말, 화내지 않고 다스리는 말, 모두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그대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다른 이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말은 바람 같아 보여도 그 울림은 수없이 많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말을 뱉은 후에는 그 말이 누구를 어떻게 비추었는지를 돌아보느니라. 말은 공덕을 쌓는 다리.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다리와 같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기도 하고 때로는 끊어놓기도 하느니라. 제자여,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수많은 원한을 녹이고 억겁의 어둠 속에서도 등불이 되어 주느니라. 상대의 허물 위에 진심 어린 격려를 얻는 말, 슬픔 속에 빠진 이에게 함께 앉아주는 말, 그것은 말의 옷을 입은 자비이자 공덕이니라. 제자는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말도 보시가 됩니까? 부처님은 밝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물질만이 보시가 아니니라.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진실된 말은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한 보시가 되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청량한 물과 같아 듣는 이의 마음을 씻어주고 말하는 이의 업을 정화하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오늘 나눈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 평생을 기억할 위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침묵이 더 깊은 자비가 될 때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항상 좋은 말을 해야 한다면 침묵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침묵 또한 말의 한 형태요. 깊은 자비의 다른 모습이니라. 불필요한 말, 험한 말, 시기와 분노의 말은 침묵이 그보다 더 큰 복이 되느니라. 침묵은 때로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요. 마음을 다독이는 손길과 같으니라. 진실이 아닌 말, 이로운 말을 아닌 말,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은 그 어떤 이유로도 피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마음속 자비를 품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침묵은 그 자체로 기도요,
공덕이 되느니라. 침묵은 결코 비겁함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말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대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없을 때 그 침묵으로도 따뜻한 향기를 남겨보라. 향기로운 침묵은 말보다 길고 그 울림은 말보다 깊으며 그 업은 복으로 남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에서 나오는 복.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시듯 더 깊은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제자여,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느니라. 거친 말은 흙탕물 위에 던진 돌처럼 주변을 흐리고 따뜻한 말은 맑은 연못에 핀 연꽃처럼 주변을 환히 밝혀주느니라. 그러니 복은 어디서 오는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내게 한 마음에서 오느니라. 진심 없는 말은 공허하고 이기심이 담긴 말은 언젠가 업이 되어 돌아오며 선한 뜻에서 비롯된 말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가느니라. 제자여, 그대는 혹시 좋은 말은 해야지라며 억지로 선한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 선한 말이 마음과 다르면 그 복은 온전히 맺히지 않느니라. 복이 되는 말은 말과 마음이 하나일 때, 즉 말에서 사랑이 흐를 때 이루어지느니라. 진실한 말은 그 자체로 기도요, 마음의 향기이며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느니라. 매일 아침 그대의 마음에 자비를 채우고 그 자비가 입을 통해 흐르게 하라. 그대의 하루는 그 말로 인해 업이 높고 복이 자라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한마디, 운명을 바꾸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싸움을 멈추게 하고, 말 한마디가 원한을 풀게 하며, 말 한마디가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절망에 빠진 이에게 그대는 괜찮다고 말한 그 한마디가 그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수도 있느니라. 세상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마음과 말이 함께 짓는 인연의 망이니라. 그대가 오늘 나눈 말 한마디, 그 울림이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시간이 흘러 열매 맺을 때 그대는 자신도 모르게 복을 짓고 있었음을 알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말은 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업을 지운 자리에 복을 심는 씨앗이 되기도 하느니라. 제자여, 말이 곧 삶이니라.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업이며 그대의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눈을 감고 자신이 그동안 흘려보냈던 말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한마디 말이 지닌 업의 무게.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종종 후회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다시 거둘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칼보다 날카로운 것이 말이니라. 그대가 던진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업이 되어 그대에게로 돌아오느니라. 그러나 걱정 말아라. 말로 지은 업은 말로 다시 덮을 수도 있느니라. 따뜻한 한마디가 어리석은 말에 업을 녹일 수 있고 진심 어린 참회가 그대를 다시 고요한 길로 이끌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업이 복으로 바뀝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 남을 살리는 말. 둘째, 자신을 일으키는 말. 셋째,
침묵보다 귀한 말이니라. 그대의 말이 따뜻할수록 그 말은 세상의 향기처럼 퍼져 그대가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 오늘 내뱉은 말이 내일의 과보가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늘 말 앞에서 마음을 씻으라. 참된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다. 어떤 이는 복을 빌기 위해 절에 가고 또 어떤 이는 남몰래 선행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은 정말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도 누군가가 대신 쌓아주는 것도 아니니라. 복은 오직 그대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라. 복을 바라는 자는 먼저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복은 기도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낼 때 생기는 것이니라. 참된 복은 남에게 베푼 따뜻한 말에서, 속상할 때 꾹 참고 내는 미소에서, 상대가 조용히 울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복은 화려하지 않다. 복은 조용하고 부드럽고 깊은 것이니라. 복은 조건이 아니라 향기이니 그대의 삶이 향기로우면 복은 저절로 따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잊지 말라. 가장 큰 복은 욕심이 줄어드는 삶이니라. 탐욕이 작아질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환해지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이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내면의 평화를 위해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공덕이니라. 복은 먼 곳에 있지 않느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씀씀이 속에 그대의 복도 업도 이미 흐르고 있느니라. 업을 바꾸는 말, 운명을 밝히는 생각. 제자가 다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때때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 업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업이란 정해진 운명이 아니니라. 업은 늘 지금 이 순간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다시 쓰여지는 것이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바로 너의 운명이 흘러가는 방향을 결정짓느니라. 어리석은 이들은 화가 나면 독한 말을 내뱉고 지친 날엔 난 안 돼라는 말을 뱉는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업의 씨앗이 되어 현실이 되고 내일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되새깁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나에게 건네고 있는가? 부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억하라. 이 말 한마디가 나의 업을 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너의 업을 밝히고 남의 마음을 살리며 그 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느니라. 가장 어두운 업도 가장 밝은 한마디에 녹을 수 있느니라. 그대가 부드러운 말, 선한 생각, 작은 자비의 행동 하나를 지을 때마다 그것은 어두운 운명의 길 위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일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신 후 조용히 한마디를 더 남기셨습니다. 자비는 말에서 시작하고 복은 그 말을 실천하는 삶에서 피어나느니라. 고요한 마음이 복을 만든다.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를 드리고 공덕을 지으면 복이 찾아온다고들 말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그대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여도 그 마음이 들떠 있다면 그 기도는 메아리 없이 돌아가고 말 것이니라. 그러나 조용한 아침에 말없이 앉아 자신을 돌아보며 탐욕도 분노도 없이 그저 이 순간을 바르게 살겠다는 마음을 내면 그 마음 하나가 이미 복의 시작이니라. 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순간 속에 숨겨져 있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하는 마음,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마음, 힘들어도 원망 대신 조용히 넘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복을 짓는 마음이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잔잔한 울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바깥에서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마음부터 밝히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을 씻는 자에게 세상은 거울처럼 응답하느니라. 그대의 고요한 마음이 인연 따라 복이 되어 반드시 그대에게로 돌아오리라.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이 되어 인연 따라 향기처럼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고요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닿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이 채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고요한 법문과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마음의 등불, 소소한 은빛 일기였습니다.